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물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14살 된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로스앤젤레스 길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디자 윌리엄스도 노숙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냐면은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또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운명을,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버드대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하버드대에 입학하기 전에 12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도 12년 아닙니까? 12년간 매일같이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든 신문들을 정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이제 지금은 자기같이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수저에 대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들 가운데 8명이 상승 계층을 극복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도깨비 방망이를 그리워하고, 또 여전히 행운 이런 거 좋아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로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분히 물질적으로 많은 여유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자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자, 그죠?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기도 하고, 문에도 복자를 새겨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얼굴에 옷도 가지 않아서 복이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호라고 하면 위로가 되어져요. 아, 이거 복호구나. 또 복이 조금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거 복점이다 하면 또 좋아해요. 그만큼 복자를 참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그런 복일까요? 참 우리가 우리나라 말 가운데 좋지 않은 표현이 좀 많이 있어요. 좋은 표현도 많죠. 좋은 표현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표현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 뭐로 갑니까? 모서리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주사위 같은 정사각체가 있는데 모서리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으로 가야지 왜 모서리로 갑니까?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또 우리의 표현 가운데 잘 산다 못 산다, 그 집 잘 살아 그 집 못 살아, 이 말의 의미에는 그 집 부자야 그 집 가난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면 무조건 잘 삽니까? 부자도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하면 무조건 못 삽니까? 가난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 가난해? 정 물어보고 싶으면 그 사람 부자야? 라고 물어봐야지, 그 사람 잘 살아? 그 사람 못 살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은 좀 여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까지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복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그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복을 잘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분들이 있던데, 구약의 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런 복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신약의 복은 마음의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집에 가축들도 복을 받고, 그게 복이다. 또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복이 신약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그 말은 복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딱 저녁에 말씀을 오후에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기분 좋아요. 아, 이제 다 끝났다, 한 주간 끝났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은 우스갯소리로 나는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한 주 말씀 다 전하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주일 오후는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하지? 또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이야기하는데, 복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복이 어디에 나오는가 보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에 처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묵상해요. 그 다음에 본문을 정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원어를 봐요. 구약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히브리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언어들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수많은 언어가 생겼잖아요. 그 수많은 언어 가운데 특별히 헬라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는 한글 개역판
옛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 요즘에는 표준 세번역이 정식 명칭은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 보고 그 다음에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으면은 영어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의 진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복을 주다라는 이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동사예요. 바라크.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복을 주다라는 이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써야죠.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에쉬르라는 단어인데 에쉬르라는 단어는 아스와르라는 단어에서 아스와르.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음역으로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아스와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의 복의 다예요. 먼저 그 바라크라는 복의 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납작 엎드리다, 또 찬송하다, 경배하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뜻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그 행동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very,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스와르라는 복인데 이 복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은 것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르라는 복의 그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은 곧다, 또 구부러지지 않다, 바르게 가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화살이 빗나갔다, 화살이 비껴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시편 1편에서 악인과 복인의 삶에 대해서 쭉 말하잖아요. 악인으로 가지 않는 것, 악인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저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으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옷을 멋있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그 다른 것들은 보너스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참다운 복된 삶이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토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축복하시기를 너 잘되고 머리 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좋은 기도니까.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뭐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결과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고요? 보너스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 동양계가 참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버드에 동양계가 많이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특히 동양 쪽에서도 한국인들이 엄청 간대요. 하버드에. 그런데 하버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포기하는 아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10명 중에 9명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얘들 빼고요. 저 밖에 있는 아이들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고 나서는 어떤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이 학교에 오려고 했지?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은 결국적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원했던 그 꿈 도달하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거기까지 오면 끝이니까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갈래? 하니까 서울대. 무슨 과? 아무데나. 그래서 기계공학과 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약했던 과, 기계공학과. 그래가지고 학교 가자마자 얼마나 노는지.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저기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걔가 거기 가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 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또 열심을 찾고 오직 그 한 목표, 한 가지 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난 복을 느낄 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델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애완용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만 인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애완견을 키워도 우리가 그 애완견이나 또 애완동물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나와 지하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밖에 없었는데, 흙밖에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교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예전 성경에는 되어 있죠. 지금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시죠? 가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 지금도 누가 나를 예배하는가? 누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높이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높이는 삶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단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데려가 가지고 그 모든 밑에 아래 것들을 보여주면서 영광과 모든 가장 높은 곳에 가가지고 땅 아래 보이는 모든 영광과 우리로 치면은 재물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니 하더라.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 마지막쯤 되어서 이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는 주와 항상 영원히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땅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7년 환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7년 환란기 때에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그 유대인들 간에 이제 화평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이 지나면은 후 3년 반에 이 평화 조약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바퀴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베리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베리칩 있죠? 베리칩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인식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손이나 이런 곳에 심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식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베리칩 지금도 있거든요. 동물들한테 주고 베리칩 심었다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지 않으시네. 아니, 지금은 베리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환란기가 아니니까. 환란기 때 그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발달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등에 이제 그것을 심어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치사가 인이나 온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고, 온이라는 것은 그 스위치가 우리가 온 시킨다 할 때에 스위치가 한 일자로 쫙 돼 있죠. 이것은 연결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은 접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그 말 속에도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손에 붙어 놓는 거야. 일단은 인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등에 무엇을 심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짐승의 표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여기서 보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아젠다는 무엇이냐면은 매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사탄을 경배하게 해.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사탄도 경배하고 뭐 어떤 사람 사탄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다른 것도 경배하는데, 그때는 단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면 다 죽어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죽어도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받는 자체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죽어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단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니까 사단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잘 알고, 그 진의를 알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면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싫어하니까. 우리의 적인 사단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마지막 여러 가지를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을 자꾸 사단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멸망에 기는 것입니다. 쉬워요, 여러분. 복된 삶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낚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낚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낚시 그거 참 못 쓸 것입니다. 그죠? 주일날 많이 간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주일날 낚시를 하러 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가가지고, 형제, 주일날 예배해야지 왜 자꾸 낚시하러 가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냐면은,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몸은 교회가 있는데 제 마음은 낚시터에 맨날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낚시터에 와 있으면은 몸은 낚시터에 있는데 제 마음은 맨날 예배당 가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도 할 텐데, 제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떠듬떠듬 하니까, 목사님 왜 히브리어 헬라 이야기하시면서 왜 성경을 잘 읽지 못하셔?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 되었죠. 그전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기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선하게 행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일부러 몇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일, 어이구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기뻐했던 일, 하나님 저번에 제가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며 토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다급한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주 급한 기도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선하게 행했던 그 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토부하셨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 행했던 거 토부했지, 기뻐했지, 즐거워했지, 심히 즐거워했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